시편 3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하며 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 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은 다윗이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마저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한 소위 밧세바 간음 사건을 참회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한편 이 시편 전체는 7편의 이러한 참회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30편, 시편 130편을 제외한 6편이 다윗이 쓴 시이고 그 다윗이 쓴 6편 가운데 3편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말씀 시편 32편은 같은 사건을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나머지 두 참회시와는 약간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즉 6편과 51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고백과 사죄의 요청 그리고 자비로 호소하는 것을 주로 주된 내용으로 한다면 오늘 말씀 32편은 이미 회개하고 사죄를 받은 다윗이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범죄, 회개 그리고 사죄를 얻게 된 전 과정을 간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편은 형식적으로는 참회하고 있는 그런 시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시 또는 지혜 시의 성격이 강한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32편의 뜻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다라는 뜻으로 결국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혜 시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32편의 내용을 좀 좀 보게 되면 1절, 2절은 사죄를 받은 자의 복됨을 직설적으로
선포하고 있고 3절부터 7절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심령의 고통과 회개하고 시타제를 받았을 때 기쁨을 대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증거해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회중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죄 은총을 체험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이 32편의 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했을 때 얻는 그러한 기쁨,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을 아주 진솔하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기쁨을 맛보도록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다윗이 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밧세바 간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 어떤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볼 때 먼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그 자가 복을 받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32편 10편을 시작하면서 노래합니다. 즉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자가 정말 복이 있는가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받은 자,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쓴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다윗은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이렇게 노래했던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윗은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었지만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자가 죄를 짓지 않은 자보다는 죄를 용서받은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바른 것 같은데 다윗은 말합니다. 허물을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속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들 인류 인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 그것이 더 복이 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보다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것. 그 이유를 우리는 태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이후 태어나는 존재하게 된 모든 인류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죄가 들어왔기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됐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가되어지는 그 원죄의 모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나쁜 행동, 나쁜 말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나쁜 언어,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내면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전가로 인해서,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인류,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과연 복된 존재인가? 과연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수 있는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간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용서함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 심판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복받은 자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간사가 없다라는 말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근본적인 태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간사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직과 대조되는 말로 성경에서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간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을 속이려는 것이 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이런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통과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정죄하시고 따라서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간사함을 버려야 합니다. 간사함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숭이가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다윗이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죄가 많은 자입니다. 오늘 노래한 이 시편 32편의 배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청부살인을 한 그러한 아주 못된 그러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율법에서 극형으로 다스리도록 규정한 죄를 범한 죄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정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통적인 사람이라면 선지자가 자신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책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추려 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선지자를 자신의 권력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뉜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선지자의 바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을 통해서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감추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도리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듣자마자 다윗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는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기는 하셨지만 죄사함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두 멸망시키라, 멸절하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아말렉 왕 아갑과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 고백하지 않고 도리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가축들 남겨두었다 말합니다. 정말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른 더 좋은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가축들을 남겨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 때문에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되었습니다.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 탓을 백성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백성들이 좋아하기에, 백성들이 원해서 이렇게 자신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행동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자,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라고 분명히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 그가 복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주를 만날 기회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을 수 있는 회개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때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용서할 그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무한정 그 회개의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 기회가 기회는 주시지만 그 때를 놓치게 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 때를 놓치니 어떻습니까? 그의 고백, 그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지만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아닙니다. 장차 10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온 세상 사람들, 노아 근처에 있던, 노아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비로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노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물로 수장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는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때가 지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따라서 그때를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두아디라 교회조차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심판당했습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받았지만 그 기회를조차도 붙잡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놓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자 결코 복 있는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작하자마자 32편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회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놓치게 되면 회개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때를 놓치지 않는 자, 그가 복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자, 간사함이 없는 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붙잡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탄탄대로가 주어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갖고 있다 해서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권력을 갖고 있다 해서 과연 우리가 복받은 자인가, 아니면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자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사함 받은 자가,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고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이 복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함 받고 늘 기도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자, 간사함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는 자, 이러한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늘 복받은 자 되어서 내면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